구약성경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생긴 두 왕국 체제가 2년간 지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 사울의 집이 10지파가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집이 이 다윗의 왕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던 것이죠. 이 성경은 다윗이 아들들을 낳은 것을 말합니다. 맏아들은 암논이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았고 둘째는 길르압이고 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았고 셋째는 압살롬이고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 있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 번성하는 것, 이 당시에 많은 민족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그런 민족들이 생겨나고 자손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 그술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수도 마하나임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그술 왕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다윗을 인정하였다는 거죠. 이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힘이 강해지면 대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분명 그는 북이스라엘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 이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만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기로 하여서 더욱 세차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당당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사울이 그를 쫓을 때에도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다윗이 강자입니다. 힘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평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은 그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아브넬이 군사적으로 힘이 더 강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의 질문에 아브넬이 대답을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그런 설명 대신에 분노로 대답을 하지요. 만약에 아브넬이 실제로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하였다면은 그것은 반역인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 왕의 첩과 통간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여성과 통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건 선언이라는 것이죠. 선전포고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스보셋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브넬은 분노한 것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서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군사력에 있어서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스보셋은 사실 불안합니다. 불안함은 오해를 낳습니다. 또 그의 불안은 극도로 커졌을 것이고 언제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일지 모르는 거죠. 언제 다윗이 다시 자신을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이런 공포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자신이 오해를 받은 김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합니다.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대놓고 나는 반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의 반역의 말에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이스보셋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는 것,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평안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이고 약속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